낙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전문가나 일에 능숙한 사람도 아무리 능숙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떨어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럼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영어로 saint예요, saint. 뭔가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도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죠.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 그럴 줄 알았던 분이, 정말 그렇게 실수하지는 않을 것만 같았던 분이 여러모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인물이 엎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엘리야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 전투,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혼자서 맞짱 떠서 무찔렀던 승리의 사람 엘리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갈멜산 전투 이후에 직후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그것과 너무 대조되죠.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선지자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습은 어제의 여러분이었거나 오늘의 여러분이거나 내일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사실을 금방 인식하게 되죠. 저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반드시 이 본문 속에서 엘리야가 지나온 터널을 지나왔거나 지나고 있거나 앞으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낙심이 깨어지고 다시금 엘리야와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에 제가 불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여름이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 바로 앞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이 시기에 가뭄이 있었죠. 큰 가뭄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가뭄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때, 모두가 물을 얻고자 했었을 때, 온통 모든 관심이 다 물에 가 있었을 그때에 물이 아니라 불을 구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네, 바로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구하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죠. 엘리야는 불을 구했고 하나님은 불과 물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직후의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대전을 승리로 장식했던 엘리야.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꼭 물에 빠진 생쥐 같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노리는 왕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은 너무 무기력한 거죠.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찌들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시면 바로 앞절, 우리가 바로 봤던 앞절 18장 46절만 보더라도 엘리야는 정말 호랑이 같아요. 으르렁댄 호랑이 같은데 그러한 호랑이 같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주저앉은 것일까요? 우리는 피상적인 이유를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협박하죠. 그래서 이 협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전에도 이세벨은 끊임없이 엘리야를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실제로도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고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왔던 이세벨. 그런데 엘리야는 그 왕 앞에서, 그 여왕 앞에서, 그 왕비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훈계하죠.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들을 꾸중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낙심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낙심할까요? 사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이죠. 그때 실망하죠. 그때 기도가 되지 않죠. 우리는 항상 우리 나름의 계획과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되면 그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이쯤 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그림이 있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짜놓은 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이 어그러지거나 비껴가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심각하게 빠지기도 하죠. 바로 오늘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자기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이 팍 내려오면 이렇게 막 물이 몰려오면 요 정도 보여주면 아합 이세벨 여기 팍 무릎 꿇고 백성들 막 온몸을 찢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고, 그럼 나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하나님의 뭐 번개가 팍 치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원했다면, 정말 그분의 뜻, 그분의 그 과정을 원했다면 엘리야는 물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 생각했나요? 하나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들, 그거 비밀한 계획들이 혹시 제가 무지함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없었을까요? 물었어야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자기 뜻이 꺾이자 낙심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세요? 왜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과정도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시나리오 안에 껴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낭망해서 고작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곳이 어딥니까? 기껏해야 1m밖에 안 되는 그 그늘 없는 가시나무인 로뎀나무에 앉아서 한탄만 할 뿐이죠. 그럼 로뎀나무 보셨습니까? 그늘 없어요. 1m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 밑에서 한탄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뭘 실수했나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제가 눈을 감고 있던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는 여러분의 가슴에 진득하게 앉아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한 것인가?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한 배경에는 그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성취해 나가면 착각해요. 그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유교적인 겸손이 목에 배 있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속으로는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가식에 그런 그렇게 부리는 것에, 겸손을 부리는 것에 참 익숙한 사람들인데, 속은 아니죠. 우리는 항상 착각해요. 그게 내 능력이고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역자를 통해 뭔가 하나님 이뤄주시면 그거 꼭 내가 한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요상한 망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고집이 더 세져요. 왜? 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몇 가지 말 속에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4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보실까요? 엘리야가 자신을 조상들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4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0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반복돼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복돼서 표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10절만이 아니라 14절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4절에도 보시면 내가 열심히 유별나다, 그리고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이것도 강조하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세만도 못해요. 저는 여호수아만도 못하고요. 저는 사무엘만도 못해요.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한다 해도 모세만도 못하고 사무엘만도 못해요.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대단한데, 이 집사 김 집사 이런 사람보다도 더 대단한데 내가, 하나님 이런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런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나뿐인데, 오직 나뿐인데 하나님 이 상황이 옳아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여러분 실감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큰 능력과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거는 엘리야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주제 파악. 네. 성도와 학생이 잘해야 되는 것, 주제 파악.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주제를 모르고 기고만장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 정신 차려. 너만 있는 거 아니야. 7,000명 더 있거든. 엘리야 7,000명 있어. 내가 7,000명 남겨뒀어. 그리고 그 7,000명 중에 하나인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엘리사가 이 본문 바로 뒤에 등장해요. 참 웃기죠?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죠. 엘리야, 너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7,000명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엘리야에게 바로 따지듯이 야 7,000명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세요? 먹이시고 다독이시고 그가 들을만 하도록 치얼업 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세우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 무지렁이 같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내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 엘리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달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왼손에 혹시 시계가 있으시다면 그 시계를 잠깐 이렇게 귀에다 좀 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뭐라고 들릴까요? 네, 착각. 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 대단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나의 업적으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계획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상한 고집스러움이, 그 이상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나서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그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분노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내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